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를 몸된 교회 안에 부르셔서 주님의 복음과 또 주님의 일에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단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일을 통해 우리 형제자매들의 발걸음을 또 말씀 앞에 모아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 가운데로 또 나오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하루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축의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많은 영혼들이 이번 말씀을 통해서 또 구원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 또 상담하는 전도인들 봉사하는 모든 형제님들의 더욱더 함께해 주셔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 해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해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땅까지 복음이 활발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만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4장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3절 찾으셨으면 제가 몇 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죠? 네, 제가 2011년 10월 30일 그 설교를 여기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간 곳을 기록해 놓거든요. 엑셀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제 또 같이 이렇게 만났던 분이 얘기하면서 그때 언제지 하고 제가 엑셀을 뒤져보니까 2011년에 제가 여기를 왔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에 여기가 이제 건축해서 얼마 안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주변에 감나무가 많이 있었던 이 교회다 이렇게 기억하고 또 이렇게 식구들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아주 큰 교회당을 건축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도 너무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제 추계 수양회로 아마 여기 식구들 중에도 아마 추계 수양회 가신 분들이 아마 여러 분 되실 겁니다. 이제 전에는 이제 춘추기 하면은 뭐 은장에 어르신들만 참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영혼들을 전도하고자 이번에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저희 식구들 이번에 그곳에 지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이번에 누구 아버님 한 뭐 수십 20년 30년 가까이 막 전도를 하고 싶었던 그 아버님 이번에 수양회를 참석하는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또 가족들 어머니 뭐 이렇게 전도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귀하게 보입니다. 지금 아마 이제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또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청도교회 형제님들과 함께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예수님을 주제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교훈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뭔가 달라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려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해변길, 해변길로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요단강 동편으로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섞이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땅도 지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뭔가 여기를 꼭 지나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내가 내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는 내 가정에서 이웃들과 함께 만나는 중에 전도할 영혼을 붙여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이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누굴 만나려고요?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일부러 거기를 지나가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이 일부러 가게 된 거예요. 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도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 여리고에 내려갔을 때 그때 누굴 만나러 갔냐면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러 갑니다. 삭개오. 세리 중에도 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돈이 더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세리를 안 좋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동족의 세금을 착취해갖고 일부는 로마에다가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데
그 중에 세리장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돈이 많으면 어때요? 자존심도 강하죠. 근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군중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통 키가 좀 이제 보통이면 이렇게 딱 쓰면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딱 지나가는 걸 보고서 이쪽으로 가겠구나 생각하고 뛰어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갖고. 정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누가 잘 아셔요? 예수님이 워낙 잘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리고에 삭개오를 만나러 온 거예요. 삭개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주님은 누가 나를 찾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이고요. 여기 잡아두시고요. 여기 부분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전도는 그냥 가만히 생기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계 수양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먼 친척들, 가족들 찾아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분은요, 부산에 부모님이 계셔서 부산에 가서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추계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하필은 또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좀 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어. 예수님도 찾아가시는 분이다. 우리 여기서 전도는 내가 전도할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내가 전해야 되는구나. 가만히 앉아서 영혼을 전도해 주는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갔어.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선은 식사를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식사. 점심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하기는 쉽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하고요. 저녁 같이 하자고 밥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부유했을 때 어떤 분은 꼭 전도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한다고 해요. 식사.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미리 말을 안 해요. 이러려고 나 지금 밥 사주고 그러는 거야? 뭐 벌써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먹여요. 먼저 먹습니다.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교회 대집회가 있는데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이미 들어간 걸 어떻게 빼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래, 이번에는 좀 나 그날은 바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전도집회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달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그 사람이 내년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럼 내년 1월달 내년에 내가 들어줄게. 그럼 우리는 잘 기억해 돼야 되죠.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이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7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양을 치는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목자는요 100마리지만은 그 양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죠. 뭐 얘는 또순이, 얘는 먹자, 하여튼 아무거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촐랑이가 없어졌네. 혹시 촐랑이니까 빨리 다른 데로 이렇게 도망가나 봐요. 한 마리 양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가 있는 데가 있어야지. 이럽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니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뭐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하고 막 잔치도 베풉니다.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여러분 의인 99명이면 그 의인 99명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받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번 추계수여행에 전국에서 여러분 먼 지역에서는요 여기서 사실 가는데 한 3시간이나 걸린다 하시더라고요. 먼 곳에서 그 교통비 다 드리고 가서 수양비 다 드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왜 가서 왜 수고합니까? 영혼을 건지는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찾는 거예요. 영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게으르고 내가 신앙적으로 잘하지 못해서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은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전도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이제 내가 늙어서 뭐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더 열심히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갈급한 모습.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 이 사슴은 하루에도 2번 이상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물을 먹으러 가는 곳에는 꼭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맹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피해서 또 다른 물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목이 마르죠. 그 목이 마르는 사슴이 그 목을 추기 위해서 그 갈급한 가지. 주님은 지금도 이런 영혼을 위해서 갈급하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나도 주님이 나를 찾았던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 주님이 나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큰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때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제 1학년 이제 끝나고 겨울 방학 때거든요. 그때 제가 군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 전에 이모가요. 이제 저를 전도한 이모가 그 전에 와서 저한테 말씀자가 했어요. 그런데 이모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왜냐면 그 이모도 뭐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막 하나님 믿자고 말씀자니까 막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상해졌네 이모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방학이 됐는데 이모가 같이 공부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모 저 3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지역의 대학을 다녔는데 같이 공부하자고. 그 이모는 3살 차이지만 그 밑에 또 막내 이모가 있는데 3개월 차이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할머니, 외할머니 같이 얘기를 많이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그 이모가 저한테 말씀자 했으면 제가 안 갔겠죠. 근데 지혜롭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같이 가서 우리 도서관에 가서 같이 공부하자. 이제 거기까지는 좀 그랬는데 맛있는 것도 해줄게. 그 말에 이제 쏠기도 됐어요. 맛있는 것도 해줄게. 그래서 와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집에 오면은 막 계란빵 뭐 이런 거 나름대로 열심히 맛있는 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공부하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뭐 과 친구들인가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형제자매들이 있더라고. 다 이제 내 주변에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 듣자고. 그러니 이게 거부하기 어렵죠. 자연스럽게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참 그런 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들으러 안 갔다. 그때 만약에 제가 이모를 만나러 안 갔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제 명예 아마 못 죽을 겁니다. 아마 어디 지금 뭐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라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찾듯이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도 다 뭐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이 크면 다른 영혼도 그 영혼도 커요, 안 커요? 중요합니다. 내가 그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 내버려두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요.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자, 이제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 오는데 한참 왔을 겁니다. 피곤하죠. 그리고 그때가 6시였습니다.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럼 몇 시죠? 12시. 12시에 일어나는 생리 현상이 있죠, 그죠? 없으십니까? 12시 아직. 꼬르륵 배가 고프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마을 내려가서 지금 음식물을 구하러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죠. 그리고 지금 걸어오느라 피곤해요. 그러면은 피곤하고 배고프면 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했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교훈받을 게 뭐냐면 전도는 여유가 있고 시간이 되고 할 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거의 시골 쪽의 교회만 다녔거든요. 예? 제가 전에 이제 광주교회 제가 이제 전도인이 되었고요. 그 전남 담양교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남 담양 있다가 그다음에 부여교회 그리고 경기도 이천인데 그 이천교회가요 논바다 위에 있어요. 거기 시골이에요 사실은. 말이 경기도지. 그리고 그 다음에 고창 다 시골이죠, 그렇죠? 다 좋은 데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 서부로 이제 오래 간 겁니다. 전에 이제 시골에 다니면서 진짜 서울에 크고 복잡한데 시골은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느냐? 가서 제가 이제 지금 9개월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 살기가요 딱 좋아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집만 나가면 뭐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다가 차가 없어도 버스나 지하철 이런 게 다 잘 돼 있습니다. 편안한 거예요. 단지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전세를 한다든가 그건 이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밀려가야 돼요. 지금 저희 교회가 서대문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땅값이 비싸고 집값들이 비싸요. 그러면 여기에서 살다가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은평으로 갑니다. 은평. 그럼 은평에서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경기도 고양시로 또 가요.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울 분들은 어떻게 하냐? 안 밀려 어떻게 해요? 쫙 일합니다. 이제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근데 바쁘게 사는데 그럼 신앙생활을 이 저녁 집회 때 그러면 늦게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희는요 저녁 집회를요 제가 가서 보니까 7시 20분에 찬양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미리 와 계셔요. 많이 와 계십니다. 전도할 때는 막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빨리 오는데 뭐 20분에 시작하냐고 15분에 시작하자고. 왜냐면 15분에 찬양이 들어가서 두 곡하고 광고하고 그다음에 특송하면 딱 한 7시 30분 돼야지 딱 되면 그때 말씀 시작할 수 있거든요. 빨리 시작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강사는 이게 만약에 늦게 시작하잖아요. 늦게 시작해서 7시 반 딱 시작하면 딱 좋은데 한 40분에 시작해서 10분이 벌써 늦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서울 가면은 바빠.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서울은 수요 말씀도 저녁 말 집회도 한 8시 왜 다들 막 밀리고 막 차편에 막 바쁘기 때문에 늦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에 8시 할 때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당긴 거죠. 당겨서 근데 당겨서 하니까 또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야만이 그래야지 자기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더라고요. 서울은 그래요. 여유가 없습니다. 진짜 여유가 없어요. 바빠요. 그러니까 다 바쁘니까 전도하기도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거예요. 바쁘더라도. 여러분 전도는 한가하다고 그 사람 말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한가하다고 내가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쁘고 내가 피곤하더라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요 갑자기 회개한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들어가는 기억해달라.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 힘없는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아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
그 한평강도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시간 될 때 해야겠다, 이건 아닙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전할 사람이 있다면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가 찾아가서 그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남편을 5번째 갈고 지금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보통 분이겠어요?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 여자는요. 6번째 남편을 두고 살잖아요. 그러면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다른 건 내가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물을 길러 오는 것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을 길러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집을 나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저 여자 6번째 남편을 두고 사는 거 있대. 막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없을 때 이제 물 길러 오는 거예요. 언제예요? 12시. 12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물을 다 길어 와서 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미 요리해갖고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어 온 거예요.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럼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을까? 첫 마디가 뭐였을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사마리아인데 먼저 말을 꺼냈죠? 물 좀 달라. 여러분, 물 좀 달라 하는 거, 이거 지금 이게 장소 어디입니까? 우물가죠. 우물가에서 물 달라 하는 거 그거 이상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왜냐하면 뭐 예수님은 물을 뜰 수 있는 기구도 없었을 거고 아마 여자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 좀 달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죠. 아니, 당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쳐다도 안 봐요. 그런 유대인 당신이 왜 나한테 왜 말을 거냐 그 말이에요. 왜 물을 달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도움받을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뭔가 그때의 어떤 공감되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구나. 때에 맞는 말이 어찌 아름다워. 때에 맞는 말. 우리는 너무 급해요. 이번에 추석 때도 만났어요. 만나니까 또 우리는 툭 던집니다. 축예수님 가자? 생뚱맞게. 그래서 어렵게 자기는 기도해서 말을 하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생뚱맞는다고 막 피난 주고 너는 맨날 그 말만 하냐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먼저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가족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그건 중요한 겁니다. 우선 근데 뭐냐면 소통을 먼저 해요. 소통. 그리고
형제간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내가 같이 어릴 때 살 때는 굉장히 끈끈한 그런 관계였지만은 이제 떠나잖아요. 떠났다가 이제 모처럼 명절에 오잖아요. 명절에 오면은 그러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합니까? 명절에 뭐 합니까? 모이면요. 여기 고수도 뭐 요즘 카드 그런 거 가지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에게 뭐 합니까? 술 마시고. 근데 술 마시고 결과는 뭡니까? 싸움질하고. 이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명절이 이게 좀 즐겁고 뭐 해야 되는데 분위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끼어서 같이 뭐 고수도 뭐 같이 할 수 있는 거인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처럼 명절에 왔는데 굳이 꼭 또 뭐 돈 따먹고 뭐 이런 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좋은 그 놀이가 있잖아요. 윷놀이. 윷놀이에서 뭐예요? 치킨 내기 뭐 한다든가 뭔가 가족들이 모여갖고 뭔가 어떤 친밀한 어떤 관계를 갖는 것. 그게 먼저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요 굉장히 간소화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청도에서 이제 명절 보낼 때도 전 막 크게 붙이고 뭐 추석에는 송편 믿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일 하다 보면 그런 일 하게 된다면 뭐예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우리가 희생할 필요가 있는 것도 조금 희생. 왜요?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음식물 다 만들 때 그거 맞춰서 딱 도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우리 구원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공감.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왜 그게 뭐 나쁜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물 좀 달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는 뭐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요? 내가 그럼 이 물길을 안 와도 돼요? 솔깃한 거죠. 우리 전도할 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전도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정말 지금 찾고 있는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 우리가 맞춰서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요,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자유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이 자유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유인.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죄에 세방된 사람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죄에서 나는 자유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유하였으나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할 때 어때요? 전도를 이렇게 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조심해요.
말씀 듣는데 어떻게 듣는가 궁금하지만 괜히 말을 하면 잘못됐다가 뭐예요? 안 된다 할까 봐 어떻게 해요? 그 말도 제대로 못해요. 예. 상담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갑자기 또 나 상담 나 안 들어 그러면 또 그 우리는 돈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막 식사도 사주고 뭐 어떨 때 선물도 해주고 이번에 말씀 꼭 들으라고 종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는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있는 자에게 내가 율법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있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은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에게 약하게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공감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그 여자가 뭐가 정말 갈급한지를 알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솔깃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잘짓다 못하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 권사를 하면은 지금 그렇게 다닌다고 될 것 같아? 그렇게 100년 다녀봐. 지옥 가, 지옥 가. 그러면 뭐예요? 좋아해 안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유 훌륭하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냐고. 존중해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천주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땅이 누가 우상 땅이지?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 대충 다녔던 사람이요. 천주교 이런 걸 비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천주교 편이 돼요. 우리가 큰 집이야, 우리가 큰 집. 희한하게 됩니다. 그게 전도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우리는 아유 그래 참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내가 얻고 살아야 되지 않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지혜롭게 어떻게든 말씀 앞에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우리가 계속 교회에 와서 말씀 배우는 가운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격도 뭐예요? 계속 모난 부분이 뭐예요? 자꾸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할 때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뭐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났는데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 아니 어떻게 하도 말씀고 아무도 모르냐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 아마 이 가운데 한 번의 말씀 듣고 공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광주에 있을 때 100번째 말씀 듣고 공부받았다는 분들이 제가 만났어요. 100번째 공부받은 대단한 하나님이란 100번 동안 인도한 분이 더 대단해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왜 그렇게 왜 우리가 왜 죽기 살기로 왜 그 영혼을 건져내려고 합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 너무 중요하니까. 사도들 때는 어땠습니까? 사도들 때는요. 내가 이게 전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 사람을 내가 구원받아서 살게 하는 거지만은 만약에 내가 이 전도된 이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신고해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이 잡혀서 어떻게 죽어요. 목숨을 걸고서 전도한 시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도를 받아서 이 사람이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뭐예요? 너희 안에 역사한다. 죽고 사느냐 문제. 전도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전도하는데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전도한다 해서 뭐 우리를 뭐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매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대에. 근데 우리는 단지 뭡니까? 자존심. 내가 뭐 이렇게 좀 전하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막 핍박하고 나를 막 이상한 사람 몰아가고 하니까 싫어서 이제 내가 그렇게 당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그러나 사도들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숨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912년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잖아요. 1522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이 전해오냐면요. 존 하퍼라는 목사도 그 안에서 이제 빠졌어요. 자기는 조금이면 죽어요. 잘못하면. 왜? 그 강물이 이제 그게 막 얼음 같이 막 차가우니까. 그 주워온 사람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막 그 나무 하나 잡고 막 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당신 이거 모르면 지금 지옥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목숨과 바꿔도 가치가 있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요, 그러면은 그로도 우리가 만족하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뭐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줘도 살 수 없는 구원.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구원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보통 여자가 아니지만 뭐예요? 전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그 영생을 우리는 얻은 사람들이에요. 부러운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뭐 가질 것도 없어요. 이 구원 하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시려는 분이에요.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는데 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수님? 다 뒤져보세요. 물 먹은 그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 다 잘 알고 있어요. 물 못 먹을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말했지만 사실은 뭘 주려고 했습니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교훈받을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주시려고 하는 분이다.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오해합니다. 뭐 주일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뭐 모임도 나와야 되고 아이고 뭔 모임이 이렇게 많네. 뭔가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오고 교제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나에게 엄청난 걸 주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다. 생명. 사도행전 17장 1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에 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주님은 뭘 달라는 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서 뭐 헌금도 드리고 내가 이 정도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좋은 데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섬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여기도 이 말씀대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길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 성길을 받는 게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나무도 감나무도 뭐예요? 하나님 작품. 그렇죠? 꽃도 하나님의 작품.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쌀을 사 먹습니다. 쌀을 사 먹는데 보통 이제 뭐 요즘 좀 오르긴 했지만요. 뭐 20kg에 뭐 비싸야 뭐 한 7, 8만 원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7만이 합시다. 7만 원. 좋은 쌀 뭐 어떤 쌀은 뭐 10kg에 뭐 4만 원도 넘는 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쌀을 우리가 샀다 합시다. 10kg에 뭐 4만 원 비싼 쌀을 샀어요. 그런데 4만 원이라는 이 돈은 쌀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냐? 농부가 심고 거두는 수고비와 유통과 그리고 또 마트의 수고비를 우리는 내는 것뿐이에요. 그 쌀이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그 과정에 해주신 그 주님의 공로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4만 원이 아니라요 4천만 원을 가지고도요 쌀을 못 만듭니다. 인간이 못 만들어요. 자, 고등어. 여러분 고등어가 뭐 쌀 때는 뭐 3,000원, 뭐 5,000원 합니다. 근데 이 고등어 우리가 그 고등어 그 값을 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멀리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서 잡았던 그 사람들의 수고비 그리고 이제 경매해서 유통해서 그 마트에 온 수고비를 우리는 그거 내는 거예요. 물고기 값은요 거저 먹는 겁니다. 거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다 주님이. 우리는 사실은요 받는 게 맞는 거 받은 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민에게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다.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뭐예요?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냥 거저 주셨어요. 선물. 구원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시는 거예요. 만물도 주시죠. 구원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도 있죠. 그 신앙생활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요, 내 죄가 없어졌구나.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전도편만 듣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저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지금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많은 죄를 주님이 더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요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사람은 회사를 다니는 가운데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막 그 상사한테 막 잘 보이고 막 술도 같이 마셔주고 막 비유도 맞춰주고 막 하면서 뭐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뭐 장사를 한다든가 할 때 정직하거든요. 정직하게. 그러면 손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 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직장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힘드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주님, 내 남편을 또는 내 부모님을 내 자녀가 구원받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구원받고 한 5년, 10년 이제 막 지나면서 이제 막 이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말하기도 이제 어떤 분은요 이제 이제 미안도 하고 뭐 얘기도 안 해.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 부탁도 내놔야죠.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할머니 키도 작아요. 모두에 이제 이렇게 단상 같은 데 마이크가 하잖아요. 그러면 단상에 얼굴이 여기 머리카락 여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키가 작은 할머니 이제 보면 이제 뭘 디디고 이제
말씀하시게 해주죠. 그럼 모두의 때요. 나와서 아들 아무개, 딸 아무개 구원 먹게 해주세요 하고 막 하늘에 막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한 잃어버릴 때쯤 한 번씩 와. 모두에 나와 이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빨리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같이 안 살아. 그 지역이 없어요. 떨어져 있어요. 야, 저 자녀들 말도 안 들을 텐데. 이게 기도 부탁하니까 우리가 기도 같이 해주긴 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좀 약간? 야, 근데 좀 되면 좋겠는데 그 말도 안 들을 건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학예 수양에 8월 15일 날 이게 껴있는 학예 수양입니다. 광복절에 쉬잖아요. 그 자녀들이 온 거예요. 아들, 그다음에 아들 혼자 사니까 아들, 그다음에 딸은 이제 부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님이 야, 나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필요 없다. 나 수양관 좀 데려다 주라. 그래서 아들하고 딸 부부를 수양관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담을 붙여버린 거죠. 이제 저는 아들 붙잡고 하고 전원아님 이제 부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원아님은 그 딸 이제 부부를 붙잡고 오자마자 갈 때까지 상담해서 복음을 풀었습니다. 그거 알아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다 아니셨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교회를 가서 말씀 듣다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가 그분이 한 50대에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그동안 결혼도 못하고 있었는데 구원받고 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결혼도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다 합니다 지금. 그걸 보면서 저는 느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기도라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구원시켜 줄 거다. 내 딸을, 내 남편을, 내 어머니 아버지를, 내 자녀를 구원시켜 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어떤 분은 20년 만에 이번에 학예수에 오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15년 만에 이번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남편도 있고 이번에 뭐 20년 뭐 넘게 걸려서 이번에 추계수양을 처음 가시는 아버님도 있어요. 왜? 그동안 계속 했잖아요. 했는데 안 되지만은 계속 하는 중에 마음이 바뀌는 거죠.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받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이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받은 가정이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은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 빌립보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됩니까? 네? 무슨 말씀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돼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어떻게 해요? 풍성한 가운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답니다.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요. 삶의 질이 그러면 안 좋냐? 그렇지는 않아요. 삶의 질은 너무나 좋은데 만족도는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교를 하는데 누굴 비교하죠? 잘 사는 사람 비교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 비교해요? 잘 사는 사람 쳐다봅니다. 아우 나는 저런 자동차 안 갖고 다니는데, 아우 나는 저런 집에 안 사는데, 아우 나는 저런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땅도 없는데. 비교가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삶의 질은 뭡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삶의 질. 우리 덥다 하지만은 에어컨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 필리핀에 제가 가보니까요. 필리핀은요 진짜 더운 지방입니다. 날씨가 두 가지예요. 더운 날씨, 더 더운 날씨. 그거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그런데 그 신방 가면 그 집에 에어컨? 무슨 에어컨이에요? 선풍기도요. 우리는 안정망 있고 탁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이죠. 거기는요, 요 날개만 이게 막 돌아가는 그런 선풍기를 가지고 그 버티고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분들은요. 그래도 뭐예요? 웃으면서 살아가요. 불만이 없어요. 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 몽골 제가 선교를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를 방문하라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가 이제 현대 포토가 앞에 딱 지나가는 거예요. 저 포토에 실은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오늘 저 몽골 사람 이사 가는 날이라고. 1톤 차에 짐이 다 실어집니까? 그럼요. 짐이 다 실어질 뿐만 아니라 게르까지 실었다. 게르가 뭔지 아시죠? 천막까지 다 실었는데 1톤 차 한 대라니까요. 우리는요 이사 가도 돼요? 5톤 탑차도 부족해. 그러죠? 그럼 우리가 가진 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몽골 분들 집에 신방 가면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런데 교회로 오면요 깔끔한 옷 하나씩은 입고 와요. 가서 보면은 그 옷 하나밖에 없어. 제대로 무슨 뭐 가재도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게래. 이 몽골 말인 주게래가 뭐냐면 괜찮아. 난 괜찮아. 얼마나 난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런 말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우리는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는 아이고 힘들게 샀네 라고 생각하죠. 그러죠. 근데 그분들은 주게래예요. 제가 전에 에콰도르 선교를 제가 이제 갔는데 거기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아마 대나무 집이에요. 대나무 집에 살고 있고 지붕이 양철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양철집.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뭐 잘하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통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이제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뭐 못 산다, 무슨 열악하다, 고생한다, 이거 기분 나빠한다고. 왜 우리가 왜 못 사냐고. 이 정도면 되지. 우리가 봤을 때는 못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만족하면서 삽니다. 선교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왕복 8차선이 아마 개통됐나 봐요. 에콰도르에서.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도 왕복 8차선이 생겼다고 막 자랑하는데 그 옆에다 대고 한국은 16차선이 있다고 말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가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못 사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저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요 풍요롭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이 사람이 이 직장에 들어오면은 돈 걱정 없이 오로지 일만 할 수 있도록 월급도 뭐예요? 빵빵! 걱정 없이 막 연봉 1억! 빵빵하게. 그런데 차가 필요해. 차도 뭐예요? 줘. 집도 필요해. 집도 줘. 자, 이런 회사 있으면 좋겠죠. 세상에서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런데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가정들에게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서포트 해줄까 안 해줄까요? 올 표정이 영 아니시네. 그게 이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아멘. 우리는 거기 아멘 해야 됩니다. 맞다. 주님이 채워주신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뭐예요? 힘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형제자매들을 챙겨서 그분들이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걸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하면 나머지는 뭡니까? 먹고 사는 일. 아이들 교육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시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도는 찾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고라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전하고 라고 말씀하시구나. 전도는 한갈 전하는 게 아니구나. 바쁠 때라도. 그리고 전도할 때는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공감. 우물가에서 물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지혜와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뭔가 소통될 때 그 영혼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나한테 달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더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나의 삶을 지킬 수 있구나. 그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하는데 우리를 이 세상에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공주관리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에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복음과 또 상담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청도 지역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형제님들이 더욱더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함께 힘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